날 알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시시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네. 나의 발길이 다 끝날 때까지 나의 발길이 다 끝날 때까지 선의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갈 길가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저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더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더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지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갈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나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진일의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그 피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리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나를 변해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나 세우시고 쓰러진 나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나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나를 변해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리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니 흘러나가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나 세우시고 쓰러진 나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니 흘러나오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병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 나에게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목적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꼭 되게 도와주시고 고칠 것을 고치고 좀 바로 가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잘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 가는 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고치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하게 선자를 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똑바로 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주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자꾸 육으로 내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나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자 24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가 자, 보물입니다. 보물.
그랬죠.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야 된다. 두 번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다. 이 말씀의 핵심이 결국 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이게 삼각형 보통 이게 삼위 하나님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근데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좀이 쓰이고 녹이 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래서 보물은 반드시 어디다 쌓아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어지는 거냐면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팔복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따로 된 게 아니고 이 팔복의 말씀이 그죠? 8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7장을 제가 8장에서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고요. 5장 1절은 산에 올라가시고 8장에서는 1절에서는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고, 이게 다 천국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셔서 거기 두시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의 목적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오는데, 자, 여기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만든 게, 여러분 이게 탄생이라면 여기는 뭐, 여기 온 건 이게 삶입니다. 삶. 여기서 삶을 살아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여기는요, 그죠? 에덴 동산 중앙이죠, 중앙. 중앙이 중요하고, 새 예루살렘에는 가운데라고 하죠,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일로 이렇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요, 논두렁으로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차가 지금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논두렁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차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떨어졌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해줄 누가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 힘으로는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요 추락한 게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죄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 넓은 길로 가다가 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요 동산 중앙 가운데, 그죠? 가운데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를 못했어. 왜 그래?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 뱀한테 미혹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뱀한테 왜 미혹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요, 참,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여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천국을 준비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목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요번에요, 제가 월요일 날
영선 원장이 말씀 나눌 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가정.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게 가정이래요, 가정. 가정에서 부모를 함부로 하면 교회에 와서도 목사를 함부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세면 교회 와서는 안 셀까요? 교회 와서 센다.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하냐면 예수님도 함부로 한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부모. 네? 목사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가 막히면 여러분 교회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이라는 거는 무겁게 대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교회도요,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오고요. 교회도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구원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고요. 이 원리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가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남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참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부모도, 여기서는 부모가 본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목사도 본이 돼야 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됐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참, 귀한 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자, 보물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니고 너를 위해서는. 예수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내가 구원받기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자꾸 잘못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물은 반드시 어디다 쌓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야 된다. 거기다 안 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좀비, 벌레가 먹고 그리고 녹이 나고 다 썩는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다 가져가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 거죠. 그죠?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야 돼.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그 에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주신 거하고 같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 책망을 하든 위로라든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세 가지 빛이 있다고 했죠.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각 사람. 세 번째는요, 이건 영원한 빛이라고 했어요.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이고 창세기 1장 3절인데 요 세 가지 빛이 그래서요, 이거 다 3위로 되어 있어요. 빛이 있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시입니다. 시. 이건 뭘까요? 나에게 비추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빛은 이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빛인데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비추는 나에게 다 비춰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 나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그거는 다 뭐가 되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흉을 보게 되는 죄를 짓는다는. 근데요, 빛을 나한테 비춰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서 나는 지금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냐,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그럼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러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뭐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도 뭐라 그래도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 내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말하면 사는 목적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지만 그게 십자가를 치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만 하시죠. 아버지. 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은 말씀이고 생활은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래요. 이게 신앙이고 이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래요. 누가 이루어야 될까요? 내가 이루어야죠. 내가. 남이 이룬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그래야지 어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우리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 우리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란 나라도요. 37년인가 그 사람이 정치를 그걸 다스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죽였는 줄 아세요? 그 이란 인구가 8,800만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 8,800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그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얼마나 북한도 마찬가지라고요. 얼마나 노예처럼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어나가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거를 억압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잡아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줬으면 그 다음에 또 빚 지면 될까 안 될까요? 이제는 빚을 안 지려고 그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형님 형수가 그렇게 노름을 한대. 우리가 갚아줬는데요. 또 해 자꾸만. 그러니 이거는요 돈을 대줘봐야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안 되죠.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을 너무 나쁘게 쓰는 거예요. 나쁘게. 예? 그거 해준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계속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도 참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질 않으십니다. 오래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죠?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담이 그죠? 여자를 탁 봤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첫눈에 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주님 앞 딱 올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 온전 흠도 없고 틈도 없이 그렇게 서야지 주님 앞에 그런 걸 없이 쓰면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의 목적이 아니면요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천국이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나는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 그럼 천국을 가겠냐고. 근데 천국의 목적인 사람은요 천국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된다고.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괜찮습니까? 듣기가 싫습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왼수가 된다는 왼수. 아이고 말씀에 있으면 로마서 8장에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거 뭐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그거를 준비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 대충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대충 해갖고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얘기를 하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나를 살피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태울 거 태우고 그러지 않으면 집이 깨끗해지질 않더라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청소를 하고 버리고 안 버리잖아요. 이것도 버리고 안 버리고. 저도 여러분 뭐 유리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두고요. 내가 좋으니까 뭐 쓸 사람 있었겠지 하고 자꾸 야구르트병도 모아놓다 보니까요. 병도 꽤 많아졌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깨끗해지질 않더라고요. 과감해야 돼요. 진짜 과감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과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나도 버릴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떼지만 버릴 것도 자꾸만 버리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반드시 내게 있으면 자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 오늘 세 가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 전체는 뭐예요? 천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천지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많은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천국을 바로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나 하고 다른 얘기나 하다가 천국 준비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 천국 앞에 딱 섰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당황하겠냐.
제 경험담을 얘기했죠. 제가 필리핀 간다고요. 예? 다 짐을 싸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선물 들고 뭐고 다 준비했는데요. 공항에 가서 여러분 이제 딱 수속을 발로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방에 저는 있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확신했으니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내가 더 그렇겠죠.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러냐? 공항에 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안 그러냐?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랑 만난다고 여태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왔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죠? 그래서 기름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기름이 꺼져가네. 근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거 신랑이 오셨네. 와보니까 문은 닫혔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 이게 내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나에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고린도 10장에 그랬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다 죽었다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너도 죽어 그 얘기요. 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요. 근데 나는 나는 그거를 모르기도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눈을 떴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로 표현하면 뭐래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쓰기 전에 미리 나에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소경이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예수님이요. 실상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여전히 이 산에서 예배하면서 나는 이게 예배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거지. 감사하지 않을까요? 뭘 들어야 내 영이 살을까요? 여러분 영이 살지 못하는 말씀은 그거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남 흉보는 거 재밌죠. 그죠? 남 흉보는 것처럼 재밌는 거 있는 줄 아세요? 몰래 먹는 물이 멋있고 우리가 음란하고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결과는 이 생각을 안 해. 결과는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그죠? 죄는요 잠시는 즐겁다는 거예요. 영원히 즐겁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지옥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도 모르고 살아. 그죠? 나를 만든 주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자기 먹는 그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 이스라엘이면 더 잘 알아야겠는데 이스라엘이 모르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시간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인다. 이 하늘은 뭘까요? 여기 보면요. 이 보물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하고 그죠? 땅이 나옵니다. 땅. 그렇죠? 이게 딱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천이고 그죠? 이게 지입니다. 이렇게. 그러겠죠? 하늘에다
하늘에다 쌓아야지 땅에다 쌓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다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다 그걸 쌓는 삶을 살아야지. 그 천국에 쌓는 건 뭐가 될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없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것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읍시다. 그럼 뭐 하늘에 쌓는 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그 목적의 100%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거라고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라고. 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어디다가 쌓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까요? 상급책이죠. 그죠? 이거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여기다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해야지. 요거는 어떻게 지워야 되고 요거는 여기다 기록을 해야 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십시다. 이게 다 지워버리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정말 생명이 되는 거는 계속 심고 가꾸고 그러잖아요. 풀은 다 뽑아버리고 채소는 열심히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꿔야 되지 않아요? 오늘도 양배추를 집사람이가 사다 심었는데 그런 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도 여기다 두고서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도 정말 영원히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해야지. 힘들어도 조금 더 참아.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자고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 금방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다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지금 그게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있으면 점점 더워질 텐데 그죠? 아직까지는 안 느껴지잖아요. 더운 게. 또 더운 게 지나면 또 추운 게 또 이 겨울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 겨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름을 알고 겨울을 알고 봄도 알기 때문에 그래 올 겨울만 조금 참아보자. 어르신들도 그렇대. 겨울만 잘 나면 또 한 해를 살 수 있어. 근데 겨울을 잘 못 나면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유업을 있는 게 어디냐? 하늘에다가 간직해 두시는 거예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파는 게 뭘까요? 지옥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뭘 사냐? 여기다 쌓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화를 발견한.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꿔요?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지다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천국을 아느냐 모르냐가 내 신앙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천국을 모르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하고 싶은 대로 지 떠들고 싶은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어도 하나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가스불에 손으로 모르는 사람이 갖다 얹겠지. 아는 사람이 거기다 가스불에 손으로 얹겠어요? 언제나도 빼버리지. 그죠? 우리 거기 얹어놓으면 있습니까? 다 확 빼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다 쌓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내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영이냐 육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영이죠, 그죠? 땅은 뭐예요? 이거 반드시 육이죠, 육. 그러니까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건 이런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만 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거예요. 육의 재미죠, 육의 재미. 근데 그 영적인 재미를 가야 되는데 육의 재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근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 즐거워해. 그래서 주여로 묵상한대. 저는요, 우리 영성원에서 했던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야, 눈에서 핏줄이 터져도요, 밥 먹으라 그러는 게 짜증인데, 밥 먹으라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말씀만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는데, 천국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이 하늘에다가 여러분, 그럼 내가 늘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다 쌓는 걸 생각을 하고, 그죠?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지, 쌓여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상급이 쌓여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기더래요, 상급이. 근데 상급을 모르면 이게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상급이 쌓이는지, 벌이 쌓이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에다가 복만 쌓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서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살리려는 거잖아요. 나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누구한테 비춰야 될까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비추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반드시 여러분 내 속에 심어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땅에다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썩고 망한대. 그래서 이 땅에다 갖는 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긴요, 이건 지혜죠, 지혜. 그래서 꼭 우리가 하늘에다 쌓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빨리 시간을 좀 맞춰 가보겠습니다. 자, 눈에 대해서.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이 몸에 뭐가 있었냐? 요 등불이 있어야, 그죠? 몸이 가지. 등불이 없으면 몸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뭐야? 눈에 등불이 없으면 뭐가 되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눈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이게 빛입니다, 빛. 그죠? 눈은 보는 것이지만 빛이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지 몸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여러분 빛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육신의 눈이죠. 영의 눈이 있다, 영의 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국을 보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육신의 눈을 가졌을 땐 누구냐? 이게 사울이에요. 예. 근데 영의 눈을 가졌을 때 뭐가 되냐? 이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사람은,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내가 눈이, 육신의 눈을 가졌을 때는, 내 육신으로 갈 때는 뭘로 가냐? 이게 육신의 눈을 사는 거예요. 사울로 산 거예요, 사울. 근데요,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는, 뭐가 되느냐? 그죠?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사울 때는요. 사울은 뭐 종이니,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게 안 나와.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잘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자, 사도행전 9장. 자,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빛이 그래요? 네, 여기 빛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비췄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 둘이 둘러 비추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자, 8절에요.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아예 멀어버렸어요. 그죠?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 12절에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자, 넘어가서 보시면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하고요.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봐야 돼. 이 다시 본다는 게 뭐냐면 거듭난 거죠. 그렇죠? 다시 봐야 된다. 비늘도 벗겨지고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누가 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빛이라 그러고 그 빛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그랬다. 네. 그 생명이 그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눈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래. 눈이 밝아지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자기가 밝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다 사도 바울에게 붙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항상 그 얘기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바뀌어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을 그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데 눈이 열리니까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인데 뭐에 따라서 바뀌냐?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냐.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이거 바울과 똑같은 눈이에요. 이게. 네? 창세기 3장 7절에. 뱀의 말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육신의 눈에는 육만 보인다고. 근데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으로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도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먹을 거, 뭐 입을 거, 마실 거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방인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이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맞냐. 이 말씀 속에서요. 눈이 어두우면 몸은 당연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거 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으로 보면 내 몸도 글로 간다는 거고 눈이 이 육의 눈을 가지면 몸도 육으로 간다는 거고 내가 영의 눈을 갖고 있으면 몸도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불의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그런 걸로 쓴다는 거야. 예. 비싼 밥 먹고 나가서 이렇게 쌈박질을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니 왜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빛이 안 되는 삶을 사냐 이거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천국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도 목사를 40년을 넘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40년을 목사를 하고 천국을 못 간다. 아니 뭐 광야 그 얘기가 내 얘기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를 하면요? 이게 이 영의 눈이 안 떠지면 이건 계속해서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거예요. 다. 욕심으로 쌓고 했지만 결국은 다 썩고 예? 다 좀 먹고 도둑이 다 가져가고 도둑이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예? 훔쳐가는 마귀.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에바다가요 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소경인가 눈을 떴는가 이 얘기요. 예? 내 눈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눈이 밝아야 이런 보물을 하늘에다 쌓을 수 있어요. 예. 이 눈이 밝아야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길까요? 이 두 주인은 누구냐? 두 주인은 하나는 그저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자, 이 눈 이것도 똑같아요. 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히. 귀하게 여긴다는 가장. 근데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물질이 전부라고 이게. 네? 이게 전부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죠? 아니 여러분 명동에 땅 한 평이요. 몇 억이 간다. 5억 뭐 7억 그렇게 간다는데. 거기 한 평만 팔면 여기 와서 그래도 괜찮은 거 살 것 같은데. 놀랍잖아요. 한 평이요. 한 평에다 뭘 하겠냐고, 여러분. 예? 비싼데 10억도 간다는데. 여러분, 땅에 눈이 어두우면, 이거 뭐, 거기 뭐, 놀래 자빠지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물 상겨보고, 그거 놀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감동을 많이 받냐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봐요. 멋있는 사람 보고 감동하냐. 좋은 차 보고 감동하냐. 그러더라고요. 벤츠를 타도 며칠은 즐거운데 계속 즐겁지가 않다더라고. 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국은 생각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예수님은. 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럴 때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난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냐. 예? 물질이 내 주인이냐. 예? 다시 말하면 이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난 사랑할까, 정말. 예. 자, 나 50분에 마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을 거냐? 뭐가 보물이냐? 가장 귀하다는 거 어디다가 쌓을 거냐? 그리고 이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몸도 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삶이 돼요.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짓는 걸 좋아하다가 결국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리면 내 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게 된다. 다. 내 몸도 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다 어둠에 잡혀버린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그죠? 시편에 뭐라 그래요?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죠? 내 길에 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눈에 씹힐줄이 막 터지고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좋다니까. 저도 우리도 한번 그 정도는 아니래도 말씀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때 그러잖아요. 그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바알이 그게 풍요롭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물질이요. 세상이요. 이 마귀도 계속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세상 그죠? 영광, 쾌락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 아무리 재밌어 봐야 그거 다 죄지. 나중에 지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한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보물은 하늘에 쌓고 내 삶의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빛이 되면 내 삶은 여러분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것도 저것도 두 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게 하는 건 음란이지. 여러분 하나밖에 안 돼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센가?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의 법을 지켜 행하라.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리라. 머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 일기대하며 애를 들어 주만 바라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삶으로 생명샘파고 생물 솟아오르며 내 영혼 살리라. 내 마음 내 심령에 주님 사랑 솟아나리라. 주님의 기쁨 삶으로 나타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으로 임하시네. 복으로 임하시네. 그 안에 평안 있네. 기쁨 있네. 소망 있네.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말라. 나의 법을 지켜 행하라. 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리라. 나 머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하신 일 기대하며 내일 들어 주만 바라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으로 임하시네. 복으로 임하시네. 그 안에 평안 있네. 기쁨 있네. 소망 있네.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셨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삶으로 생명샘파고 생물 솟아오르며 내 영혼 살리라. 내 마른 내 심령에 주님 사랑 솟아나리라. 주님의 기쁨 삶으로 나타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으로 임하시네. 복으로 임하시네.
그 안에 평안 있네 기쁨 있네 소망 있네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셨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법으로 임하시네 복으로 임하시네 평안 있네 기쁨 있네 소망 있네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땅에 쌓으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래야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맹인이 되고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흑암으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빛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춰 주셔서 눈을 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정말로 최고의 상급을 하늘에 쌓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로 주님 살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나라에 빛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 빛이 주님 우리의 삶을 밝게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 채워져 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다 결국은 쇠하고 다 쓰러지고 썩고 없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커도 결국은 망하는 성읍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거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생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창조부터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서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별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분별을 못해서 억압되어 있고 정말 눌려서 아버지는 거지같이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 같이 아버지는 이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이 생명의 이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섬기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